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합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소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진정한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인이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셋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죠. 너의 이마에 내가 표를 주어서 너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래도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목숨을 보존해 주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준 것인데 그를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그것이 진짜 죄였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 그러한 고백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그냥 오늘 살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그냥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죄와 함께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분과 죄를 같이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와 함께하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죄를 버리고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죄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이 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 역시 죄를 해결받기 전에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땅을 갈기만 하면 땅에서 열매가 나오고 땅이 주신 땅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을 죽인 다음에 땅이 더 이상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리저리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하여 겨우 생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도 그곳에 그 땅이 더 이상 열매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땅의 효력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유리하는 자, 여기 놋 땅으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놋은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는 방황하게 되었고 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 죄에 대한 결과와 이 죄에 대한 특성은 해결받기 전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장 세상적으로는 이름을 날린 또 업적을 남긴 사람이 라멕과 그의 아들입니다. 가인의 5대손인데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절부터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라멕과 그의 자손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라멕의 아들이 야발이고 그리고 유발이고 두발가인인데 사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된 사람이죠. 목축업을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상업화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죠.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들 역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연주가, 음악가, 예술가, 음악 계통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은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22절에 두발가인, 이 사람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술자, 어떤 쇠나 연장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음악과, 그리고 지금도 기술자, 지금도 우리가 목축업 이렇게 하면 정말 소중한 직업이고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인정하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당시는 양식이 지금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뭐 가축에서 나오는 우유도 먹고 여러 가지 식량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만 양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까지는 땅의 소산을 맡은 자였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땅이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은 할 수 없이 그래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땅의 소산을 빌어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땅의 소산을 경작하는 누군가를 통하여서만 그들이 생존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방안들을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음악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기술을 익히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목축을 대신 관리해 줌으로써 무엇인가를 땅으로부터 나는 양식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주체는 땅의 소산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그때는 유일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효력이 가인과 그의 후손에게는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안 나잖아요. 열매가 안 나는 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개발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얻는 것이죠.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와 대단하다, 그 사람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지만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뭔가 생존을 위해서 예술을 한다고 하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음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취미, 어떤 나의 어떤 더 자아 개발, 뭔가 그런 것을 위해서 음악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운 거 기술을 익히고 그런 것이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 사실 성경은 그와 그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에 대한 죄의 형벌이 해결받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가인에게 땅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복을 주셨지만 죄를 짓고 이제 객이 되고 이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의 한계였어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처음 주신 복을 다시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복을 얻는 것인데, 그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그 최고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제한적인 복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인과 그의 후손을 보게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제한적인 복을 얻는 삶이었다면 영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영적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등장하는데, 가인이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 아내가 에녹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면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가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 우리는 약속을 취소하기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도 지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유효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해할까봐. 아벨을 죽인 그 사실. 나중에 쭉 보면 23절에 보면 라멕이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지대.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도 가인의 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죄가 모든 인류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공유하고 있는 그 죄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늘 두려웠던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오지 않을까? 아벨의 피를 나의 피를 통해서 찾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늘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녹을 낳고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다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성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는 그런 세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하니까. 왜 근데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을까요? 소중한 아들이 생겼잖아요. 감사하면 되는데 또 불안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 생길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또 뺏길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소중한 것이 생길수록 더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불안해요. 믿음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감사하죠. 많은 것을 가질수록 기뻐하게 되죠.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죠. 믿음이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불안해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사실 삶은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져요. 그것이 지금 가인의 영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영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세상이 나를 우러러봐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 사람 유명하니까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 두려워.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렇죠? 가인이 그러한 영적인 한계를, 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소중한 것이 생길수록 더 불안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성을 돈으로 쌓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명예로 나를 높여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나의 이름을 계속 높이며 성을 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선을 쌓아서 함부로 나를 비난하지 못하고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성을 쌓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가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잠언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성경에서, 잠언에서 특히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빼앗길까봐. 그러나 의인은 아무것도 없어도 담대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참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해결받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하다, 심판도 유효하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더 심각한 것은 해결받지 않는 죄는 그 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더 확장시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인의 5대 손이었던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절 보니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준으로 세워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게 잘 지켜졌어요. 그러나 가인의 오대손인 라멕에서부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내를 라멕이 맞이하게 되죠.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벗어난 것이죠. 벗어난 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또 열매를 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냈습니까? 23절에 라멕이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그것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으니까 나도 그냥 저 사람에게 합당한 내 생각대로 처분을 한 거야 라고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죄는 작은 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 아내를 얻는 것. 그럼 죄가 사람들이 어떤 크고 작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게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러나 그 벗어난 한 번 기도를 이탈하게 되면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것이 라멕의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멕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지되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하나님께서 라멕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77배라는 것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을 때 7배이고 77배라는 것은 라멕이 한두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른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 보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끝까지 라멕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오히려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 오히려 내가 굉장히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두 아내를 얻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내 아들들을 봐라. 새로운 길을 다 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웅이에요. 그렇죠?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기술을 익히고 목축을 하고 또 음악을 하는 먹고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과 그의 아들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우르르 보고 막 지지를 받고 무엇을 해도 용납이 되는 어떤 말을 해도 용납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돌아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사실 재앙이에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재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틀러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그리고 니체라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뭐예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죠. 왜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공했기 때문에. 히틀러 나름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 이념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기체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철학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라멕과 그의 아들들도 사실 그랬던 것이에요. 77배의 벌을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그 은혜보다 지금 달콤한 성공을, 화려한 조명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러니까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설명하는데 가인과 그의 자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그 셋은 어떤 사람일까? 26절입니다. 26절을 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다. 이 셋도라는 이 단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업적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냥 아들을 낳았다.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셋과 그의 아들인 에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에노스는 사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셋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아담이란 이름 뜻도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아들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타락하기 전에 순수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또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하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지 않았을까. 이름에는 그 부모님이 이름을 보통 지어주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이름에 담아주죠. 저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왜냐면 자녀가 가장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을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셋의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